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힘과 권력을 추구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재물이 있고 뭔가 남들보다 좀 더 있었으면 좋겠는 그 마음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래서 공부하잖아요. 성공하고 출세하고 싶어서 커리어를 쌓잖아요. 새벽 여기는 잘 모르겠으나 새벽에 5시만 되면 영어학원으로 달려가잖아요. 일본어학원으로 달려가잖아요. 중국어학원으로 달려가잖아요. 자기 커리어를 막 쌓려고 해요. 왜? 좀 더 높은 지위에 앉고 싶은 거죠. 좀 더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거죠. 좀 더 권세를 갖고 싶은 거예요. 인간들의 마음은 다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꼭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당연히 공부해야죠. 당연히 자기의 어떤 커리어를 위해서 힘써야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죠. 그게 그리스도에 있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뭔가 권세를 가지고 뭔가 어떤 지위에 높은 지위에 앉는 것, 이것은 쉽지는 않아요. 우리가 많이 보고 TV에서도 많이 보고 높은 권세를 가진 사람들 많이 보고 이렇게 하니까 쉽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그게 쉬웠으면 다 대통령 하죠. 다 장관 하죠. 다 군수 하죠. 다 시장 합니다. 쉬우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각 학교에 여기 어렸을 때 반장 해보신 분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다 반장했다고 얘기할 거예요. 저도 반장했습니다. 반장하신 분 계세요? 반장도 어려워요. 초코파이 사줘야 되죠. 떡볶이 사줘야 되죠. 내 돈도 아닌데 엄마 아버지한테 돈 달라고 해서 사줘야 되죠. 반장하기도 힘듭니다. 여기 이장님 하는 것도 힘들어요. 쉬운 것 같죠? 이장님 하는 게 되게 쉬운 것 같죠? 낙선다고 막 그럽니다. 어려워요. 뭔가 지위에 오른다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죠. 옛날 얘기로 하면은 삼정승자리에 앉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있어야 돼요. 아부도 해야 되죠. 뭔가 권력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뒤에서 막 이렇게 조종도 해야 되죠. 어쨌든 쉽지 않아요. 세상에서 뭔가 관세를 갖는다는 건.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세베대의 두 아들이 나타나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다 등장합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이종사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의 이모죠, 이모. 그래서 이 가까운 사이일 거 아니에요. 이모니까 친인척 사이인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이 12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선택이 됩니다. 둘로 선택이 돼요. 예수님께서 많은 인물들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을 선택한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정확히 모르나 우리가 요한을 보면 왜 선택되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사람 제자고 가장 어렸던 제자예요. 그리고 이 요한이 거의 100살 가까이 삽니다. 90몇 세까지 사니까요. 그런데 반모섬에 유배를 가서 많은 책을 써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까지 쓰죠. 그러니까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예수님의 12 제자라는 건 확실한 거죠. 그러니까 왜 이 이종사촌들 뽑았는지 모르나 이 상황들을 보면 그래서 뽑았겠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죠. 이 야고보가 첫 번째 순교자인데 그 순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자리에 서게 한, 그래서 뽑았구나, 그래서 선택됐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거 혈육 관계로 뽑은 게 아니다 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하루는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뭐라고 요구를 하냐면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영광의 자리에 올라갈 것 같은데 예수님 올라가실 것 같은데 올라가시면 좌회전 우회전 시켜주세요. 우리 한 자리 해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청탁한 거죠. 요즘 얘기를 하면. 근데 이 상황이 같은 본문을 다루는 본문이 있는데 다른 성경에 마태복음 20장에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좀 다른 게 뭐냐면 여기는 야고보와 요한 자신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20장에는 이 둘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께 청탁해요. 이모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한번 보면 이모니까 와서 좀 자식들 족하잖아 이러면서 그 동생이잖아 이러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 마태복음 20장 말씀을 보면 무릎 꿇고 절하면서 우리 아들 좀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간절했던 것 같아요.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도 간절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거죠. 이때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청탁했을 때 희한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잔과 세례를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세요. 이 잔과 세례는 괴로움과 고난을 의미하는 거예요. 괴로움과 고난을 의미한다.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좌우편의 자리를 요구한 이 사건 바로 앞에 어떤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냐면 내가 곧 죽는다. 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나 곧 죽어. 이게 세 번째로 이야기한 겁니다. 나 곧 죽어. 나 잡혀서 곧 죽어. 그리고 나 부활할 거야. 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게 영광스러울 것 같으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그 자리에 가면 우리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얘기했지만 이 야고보와 요한은 인간의 생각으로 그러면 나도 한 자리 친인척이니까 한 자리 할 수 있겠지 라고 풀이해서 이야기를 한 거죠. 33절과 34절 그러니까 오늘 본문 35절 바로 앞에 33절 3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고난인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잔이 이런 거예요. 괴로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쓴 잔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례가 이런 고난인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주시죠. 믿으십니까? 예수님 창조주세요. 우리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창조한 창조물들에게 능력을 다며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3차로 그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한 자리 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얼마나 한심합니까?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녔는데 또 인간적으로 생각해요. 우리가 그래요. 저도 자유롭지 못하죠. 좀 더 잘 됐으면, 좀 더 얻었으면, 좀 더 높은 위치에 있었으면 제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저는 말하면서 다시 나를 이렇게 좀 다시 굳건하게 서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니까
저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면 돼요. 목양하면 됩니다. 그 위에 높아지고 그 위에 뭔가 권력을 그러면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야 제가 그렇게 되니까 이해해 주시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어떻게 오셨는지를 바라보면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결단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는 이 야고보와 요한의 이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열 제자들과 불화를 겪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리고 마음에 새기고 우리도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시는 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고 오셨을까? 첫 번째로 섬기는 자로 오셨다. 섬기는 자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섬김을 받기 위해 오신 게 아니라 섬기러 오셨습니다. 섬기러. 세상 사람들은 자리가 주어지고 뭔가 권세가 주어지면 섬기려고 하지 않아요. 갑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갑질해요. 안 그래도 될 것 같은데 갑질해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밑에서 을이 됐을 때 갑질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갑이 되면 갑질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까요? 인간의 그런 악함을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섬기기 위해서 오신 그것을 인간들이 바라보고 나도 섬겨야겠다. 굉장한 결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섬기지 못하는 그런 성정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에게 예수님의 섬김을 보고 섬기래요. 그걸 배우래요. 얼마나 큰 결단이 필요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갑의 위치에 있으신 분 계십니까? 갑의 위치. 역시 우리 성도님들 다 을이에요. 을로 다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을이 되십시오. 을이. 갑이 되지 마시고 을이 되세요. 나는 을이다. 내가 좀 갑의 위치에 있어도 나는 을이다 라고 생각하면 갑질 안 하겠죠. 맞습니까? 갑질 안 하겠죠. 섬기겠죠. (43절부터 45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이 그들을 가까이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다. 야고보와 요한이요. 12제자예요. 12제자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세상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권력으로 지배하고 고관들은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럴 수 없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게 되고 싶은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 싶은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의 죗값을 치르기 위해 내 생명마저 주려고 왔다. 라고 현대인의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조금 다르잖아요. 좀 더 현대인의 어떤 그 맞게 쓴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섬겨야 될 사람이다라고 명확히 말씀하신 겁니다. 섬겨야 될까? 이 부분에서 내가 섬기면 내가 좀 을이 되는 것 같고 내가 좀 없어 보이는 것 같고 아니에요. 무조건 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은 권력이 있고 권세가 있으면 지배하려고 해요. 권력이 있고 권세가 있으면 지배해서 그 지배한 것으로 뭔가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말래요. 왜요?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그냥 명령 한 번으로도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요? 창조주시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기셨어요. 창조주이신데 섬기셨다. 세상은 나를 잡아다가 죽이려 하고 그렇게 하지만 나는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가겠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왔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너희들 세상과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세상은 섬기는 마음이 없지만 너희는 나처럼 섬기면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가장 크고 아름답고 귀한 걸 받았어요. 그 선물은 구원의 선물이에요. 이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가장 큰 목적은 죄인인 우리를 의인이라 칭하시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구원하셔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이었어요.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승천하셔서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 이 세상을 섬기러 오셨다. 이 말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섬기는 마음은 그냥 나오지 않아요. 섬기는 마음은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섬김을 받고 싶잖아요. 그죠? 섬김 받고 싶어요. 누가 날 좀 섬겨줬으면 좋겠어요. 누가 나 좀 높여줬으면 좋겠어요. 그 누구도 누가 나 낮춰줬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나 안 섬겨줬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나만 저 밑으로만 따라내리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아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래서 몸소 섬김을 보이시고 너희들도 날 섬겨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섬기십시오.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된다고 해서 잘 못 되는 게 아니에요. 섬기는 자가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중요한 건 섬기는 자가 되어야지 라고 생각하고 예배가 끝나고 이 문을 나간 다음에 식당에 내려가서 이러면 안 돼요. 누군가 날 섬기겠지. 안 됩니다. 이거는. 가정에 돌아가서 우리 남편분들 가정에 돌아가가지고 부인한테 나를 섬겨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남편이잖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오늘부터 그렇게 하세요. 오늘부터 내가 내 부인을 섬기리 이렇게 하고, 우리 부인들은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원래 하던 대로 남편을 섬겨야지. 이렇게 남편을 잘 섬기시고 서로 잘 섬기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섬기는 마음으로 온전히 살아가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종으로 오셨다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종으로 오셨다. 섬기는 자, 종,
뭔가 비슷한 것 같은데 다릅니다. 이 차이를 보면 섬기는 자는 돕고 봉사하고 시중 드는 자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죠. 돕고 봉사하고 시중 든다. 이거 뭐가 들어있어요? 나의 마음이 들어있어요. 나의 자의가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먹고 하는 거죠. 돕는다는 마음을 먹고 도와야지. 봉사한다는 마음을 먹고 봉사해야지. 섬기는 마음, 시중 드는 마음을 먹고 시중 들어야지. 이거 강제로 되는 게 아닌데 종은 달라요. 종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인의 뜻을 따라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하는 자를 종이라고 얘기하죠. 이해 가시죠? 종과 이 섬기는 자의 차이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모세를 불러요. 모세를 불러서 모세에게 나의 종이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신을 벗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가! 애국으로 가! 이런 뜻이야 라고 하니 하나님의 종인 모세는 갑니다. 순종하고 애굽에 내려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를 만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모세가 두려운데 만나요. 만나서 내가 얘기한 대로 행하라 그러면서 지팡이를 던져요. 뱀이 됐어요. 꼬리를 잡아요. 뱀의 꼬리 잡는 게 제일 위험하잖아요. 그죠? 꼬리 잡는 게 와가지고 무니까 꼬리 잡아요.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10가지 재앙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했더니 그대로 돼요. 모세가 하나님의 종으로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더니 그 일이 기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종인 모세를 통해서 역사가 돼요. 예수님께서도 종으로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죠.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종된 모습이 이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는 것이에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해서 십자가 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십자가 지는 것,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제 두 번째 아담 되셔서 마지막 아담 되셔서 모든 인간들의 죄를 다 자기에게 전가시킨 이 제물 되셔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죄를 단 한 번에 끝내셨습니다. 아멘. 이 유대인들의 제사를 우리가 살펴보면 매년 속죄제를 드려요. 대속죄일에 1월 16일에 대속죄일이잖아요. 속죄제를 드려요.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이 동물에게 전가시키고 이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태워 올리면 1년 동안 지은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이걸 대제사장 매년 해요. 매년 하는 거예요. 매년.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 제물 되셔서 모든 인간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제사로 모든 것을 끝내셨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바라보고 지금도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와 함께 기도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예수님을 믿느냐? 못 믿어요. 그 누구도 자기의 이성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왜요? 죄인이니까요. 그럼 누가 믿게 하시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우리의 공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에는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거고 성령 하나님이 지금 이 안에 임재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이게 십자가의 의미예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뜻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종으로 내 하나님 그렇게 할게요. 제가 종의 형체로 그 땅에 내려갈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인간들, 백성들을 위해서 제가 제물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힐게요. 하나님 복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 되셔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해 죽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죠. 예수 그리스도 닮는 삶을 살아야 된다면서요.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는 종으로는 못 살겠어. 내가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 믿게 해서 구원받게 했으나 그래서 그리스도인 되었으나 나 하나님의 말씀에 100% 나는 복종하고 종으로는 못 살겠어. 우리가 그러고 산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명령하는데 그 명령이 내 마음에 안 들면 조금 잘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하라고 했는데 저 사람 사랑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조금 잘라서 하나님 이만큼 내가 사랑하잖아요 라고 얘기해요. 조금 앞으로 가서 섬기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은 못 섬기겠어요. 어떻게 제가 저 사람을 섬길 수 있어요? 내가 저 사람 말고 다른 사람 섬길게요 라고 얘기하는 것도 종의 모습이 아니랍니다.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 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돼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할 수 없을 것 같으나 내가 해야겠다. 하나님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성령님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주로 오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영광의 자리로 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우리도 힘들지만 결단하고 내 거 내려놔야 될 것 같아서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단하고 그것이 우리를 영광의 자리에 올리는 그 방법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는 자로 오셨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도 죽어야 됩니다. 나를 좀 죽이세요. 할 말 많아도 할 말 있어도
고집 부리고 싶어도 내 거 좀 주장하고 싶어도 죽이세요. 아멘. 그래야 많은 다른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아멘. 내가 안 죽이면 난 살겠죠. 나는 나는 살았다. 근데 옆을 보면 다 죽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미랄에 대해서 나를 죽이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면 주위를 보면 다 살아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입니다. 사랑 성도님들, 내가 살면 안 돼. 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사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생각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이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말씀에 이어서 25절, 26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2장 25, 26절에 보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아멘.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미랄이 되십시오. 그리고 이웃을 잘 섬기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고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아멘.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양양중앙교회에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디를 가든 저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교회야. 저 교회는 종이 돼. 저 교회는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교회야. 라는 평가를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저를 위한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대속물로 오셨어요. 아멘. 대속물이란 의미는 뭐냐면 노예의 값을 치르고 자유자가 되게 해주신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안 죽어도 그냥 그 사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믿어지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겁니다. 아멘. 이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고요. 이 일을. 예수님께서 가상치는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다 죽으셨을 때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7번째 말을 하십니다. 이게 다 대속했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나는 대속물이 되어서 이제 다 이루었구나. 이 얘기를 하신 거죠. 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완전한 대속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누구도 제사 지낼 필요가 없고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렇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여러 루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눈을 떠보니 교회야 막 이런 사람도 있죠. 눈 떠보니까 내가 어머님 등에서 교회에 앉아가지고 기도했어 이런 사람도 있고, 저희 할아버지 말씀드려 죄송한데 소천하시기 한 달 전에 예수 그리스도 믿고 소천하셨어요. 그런 분도 계시고, 청년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분들도 계시고, 저 같은 경우는 7살에 자두 먹으러 교회 가서 예수 그리스도 믿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통로는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께 선택되어서 교회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되는 모든 사람들은
대속물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랍고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된다는 것이죠. 아멘.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 사실을 마음에 간직하고 산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대속할 수는 없어요. 죄인이니까.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구원해요? 말이 안 되죠. 의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을 구원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은혜를 마음속에 새겨야죠. 아멘. 그리고 그 은혜로 다시 살게 된, 거듭나게 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잘 섬기고 성도들을 잘 섬기고 가족들을 잘 섬기고 그리고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 일을 온전히 행하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원토록 당신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걸 간단히 말하면 내가 선택한 사람들 천국 갔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멘. 근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나 그리스도인 됐어 라고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젖먹이의 신앙이 되는 것이죠. 그럼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지금까지 내가 산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움켜쥐고 살아야 될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되었으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야죠. 이게 법의 이게. 그래서 섬기는 자로, 종으로 온전히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온전히 간직하면서 날마다 결단하고 날마다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